할렐루야. 마이크가 안 되네. 오늘 5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찬송가를 579장을 부르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취하였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웠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 같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 다윗에게 있어서 리더십이 상당히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자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도망자 신세인데 들려오는 소문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다는 겁니다. 이 당시 때의 블레셋은 아주 굉장히 얄미운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사를 다 져놓고 수확할 때만 되면 쉽게 말해서 그 수확물을 와서 그냥 한숨에 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블레셋은 아주 고약한 이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블레셋이 이 유대의 땅 그일라를 또 공격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주냐. 이게 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견해고 주장이고 또 형편입니다. 그때 조심하시오. 우리는 누가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빠졌을 때 외면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에 그곳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요. 또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인입니다. 좀 더 가깝게 말하면 앞전에는 목사고 뒷전에는 집사 정도 되는, 장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외면이 아니라 도리어 그냥 침 뱉고 지나갈 정도의 그런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다른 사람 둘은 지나가는데, 같은 동족이기도 지나가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금방 이 사람을 봐서는 강도가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종교인으로서 피를 묻히면 야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나는 불편하다. 반차. 그러니까 순서대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자기의 순서대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가운데에 이 시체를 만지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뻔히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내게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이 살까 죽을까.
살까 죽을까? 이 차이가 그겁니다. 종교는 의무를 강조하며,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베풀어야 될 자애와 자비를 피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나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인간애를 포기한 사람이 많더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봉착되는 게 이겁니다. 다 불쌍히 여겨요. 도와주고 싶음이 없는 건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내 돈 꺼내서 저 사람 주면 나 못 먹고 살지? 이런 논리인 거예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의무를 강조하면서 저 사람을 돕다가 내가 무슨 득이 있나? 해와 득, 유익한가? 불리한가? 항상 잣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는 교훈의 핵심은 뭐냐? 저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 정말 자기들을 개같이 여기는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악한 관계지만, 제가 지금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이 살 건가 죽을 건가 방치할 수 없는 이 자애함, 인간의 너와 내가 원수의 집안이냐 아니냐 그 상관할 거 없이 지금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 돕지 않으면 저 사람 죽겠네, 안 되겠네. 그러니까 자기 가는 길을 멈추고 그 피 묻은 옷을 걷어내고 포도주를 붓고 자기가 타야 마땅해야 될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가는 길을 돌아서서 오다 보니까 어느 여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내려놓고 보살펴 주고 그 다음날 떠날 때에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주인장, 내가 지금 장사로 멀리 가는데 내가 이만한 돈을 줬는데 또 이 사람이 이 돈을 다 허비하도록 회복이 안 되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나머지 비용을 내가 지불할 테니 꼭 좀 이 사람을 살려내십시오. 그러고서 간다 이 말. 그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차마 자기들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또 누구의 이웃입니까? 오늘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더니 이미 벌써 뺏겼습니다. 이 말은 그일라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한 해를 또 굶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죠? 한 해 농사 져서 홀딱 뺏긴 겁니다. 다윗은 고민하는 겁니다. 번민하는 겁니다. 지금 나도 코가 석자고 지금 이 미치광이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이 마당에 내가 누굴 도와준단 말인가? 여러분 고민될 때에 기도하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지금 가서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난 여기서 한 단어가,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고
또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아무리 좋은 일도 내 생각, 내 성향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 가서 저분을 도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내가 좋은 일도 또 싫은 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신앙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내 인생에 가는 길,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함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게 400명, 우리 어저께인가에 공부한 거 있죠? 시켜서 패거리예요, 패거리. 그러니까 원통한 뭐 별의별 사람들 다 패거리가 400명이 이제 다윗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을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것이 가냐 이 말이에요. 좋은 일도 좋은데, 다 좋은데 그게 가능하겠냐? 우리의 입장이 노출되는 거 아니냐? 잘 생각해라 대장, 이 얘기요.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좀 교회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회의는 그거 좋긴 한데 돈은 어딨는가 이렇게. 돈은 어딨는가. 결론은 항상 돈이에요.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다 좋대. 선교도 좋고 전도도 좋고 구제도 다 좋은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 그럴 때는 다 회의해놓고 글쎄 그럼 끝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항상 제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웃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다 따라오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당신들 왜 반대해?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다윗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다시 묻는 것.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 그럼 하나님 또 물어보는 거야. 아니, 하나님 일전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남편이 반대하는데 어떡할까요? 물어보라, 이 말.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 내가 기도로 결정한 건데 감히 내가 하는 길을 당신이 막아? 이런 게 싸움 나는 거야. 나는 오늘 정말 귀중한 영적 교훈을 여기서는 하나님께 다시 묻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이익과의 조화입니다. 조화. 이재철 목사님의 그 장신대학교 학생들, 대학원생들 그 신앙 강좌 때 이런 얘기를 제가 테이프로 들었어요. 그때 당시엔 테이프니까.
선교사 3호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와서 이혼을 하게 돼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존경스러운 분이니까 내가 아내가 여차저차해서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틀리지 않았죠? 이렇게 자문을 거는 거예요. 이제 아주 도장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철 목사님 훌륭하더라고. 그 선교사 보고 당신 선교 나갈 때 아내한테 합의 받았나?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나오고 이제 뭐 자기 선교 나간다고. 아내는 별로 사명감이 없으니까 아내는 내비두고 자기 혼자 나간 거예요. 젊은 나이에. 지금이나 그때는 다들 뭐 젊은 여자들이나 남자들이고 다 채팅 많이 하잖아요. 채팅. 외로워. 결혼한 지 얼마도 안 되는데 남편은 선교사 나간다고 나고 자기도 사모로서 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외로운 야밤에 채팅에 한 남자한테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쯤이야 하고 나갔다가 육체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만나주면 당신의 이 일을 남편한테 일르겠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요. 문제는 이 선교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한 번은 당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당하느냐 하는 것. 이게 자기는 화가 난다는. 이건 필히 둘 다 서로 내통한 거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의 견해는 다르더라고. 사모님이 그 일을 즐겼겠는가?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한 번만 만나주면 덮어두겠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데에 당신의 명예 때문에, 선교사라는 명예 때문에, 남편의 명예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동침을 요구받았을 때 생각은 안 해봤냐? 이야, 나도 그 강의 들으면서 참 깜짝 놀랐어.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네는 판단 잘못했어. 첫째, 선교를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아내가 동의가 안 되면 나가질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아내의 동의가 없으면 나가지 말았어야 돼요. 당신이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 앞에 아내가 동의하거나 말거나 그 결혼하고 몇 년도 안 된 젊은 아내를 집에 내비두고 나 혼자 잘났다고 뛰어나가는 게 과연 옳은가?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 전곡을 찔러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상담했던 선교사가 무릎을 꿇었어.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찾아가서 아내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어저께 우리 들었잖아요. 내 탓입니다. 다 이게 내 탓입니다. 그래서 그래 뭐 이제 다 그렇게 되니까 저쪽에 상대방 남자도 뭐 이 상황을 이제 다시는 이제 접근을 안 했다고. 이거를 장신대 대학원생들 모아놓고 춘계 신앙 강좌 시간에 얘기를 하시는데 의도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일반 대학 나오고 MDB 장신대학 나올 정도 다 엘리트들이에요. 이 엘리트들의 강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것. 엘리트들은 자기의 판단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정한 거에 대해서 절대 누구 말 듣질 않습니다. 나는 늘 그럽니다. 이 나라가 이 꼴 되는 건요, 서울대 법대생들이 정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평생에 누구한테 져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갈라지는 건 잘해요.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목사들입니다. 왜 이게 교단교파가 많아져요? 별것도 안 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툭 쳐가지고 자기 추종하는 세력 데리고 나서 또 뭐 교단 만들고 총회 만들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정치인과 목사는 난 동일하게 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 그러니까 여호와께 대답은 동일한 거야.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 확신을 주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내가 할게. 내 손으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확신을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받아야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서 내가 다시 기도해 봤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 일나로 내려가래.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기겠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주장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이 단계를 안 하고 내 주장을 고집하다가 서로 분열하고 떠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얘기해주고 마실게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지금 그 백병원 자리, 백병원이 운영이 어려워서 그 옆에 있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찾아와서 복음병원으로 이거를 인수하라고 이렇게 인수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늘 교회가 구제하고 의료사업, 학교사업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경직 목사님이 당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 백병원 자리가 났는데 저거를 인수합시다. 교회가 인수해서 어려운 사람들 병을 고쳐줍시다. 그래가지고 당회를 열었는데 3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병원 아무나 합니까? 이러는 거죠. 병원. 진짜 어려운 거예요, 병원 사역하는 게. 왜냐면 의사들 그 페이도 세고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병원. 그러니까는 다 찬성인데 3사람이 반대하는. 근데 한경직 목사님 훌륭한 점은 뭐냐? 3분이 찬성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러고서는 회의를 마쳐요. 그분 특징은 모두가 찬성할 때까지 어떤 안건이나 보류해, 연기해. 그게 그분이 아주 훌륭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라. 근데 설득이 안 당해. 3사람이 똘똘 뭉쳤어요. 결국은 못 샀습니다. 거기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딴 데다 팔아버려요. 그게 바로 명동에는 백병원 자리입니다. 먼 훗날 새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저희가 반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료 사역을, 선교 사역을 막은 거 너무 죄송하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 탓하지 않았어요. 그거 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3분을 통해서 저의 뜻을 꺾었는지도 모르죠. 응?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게 이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는 길 다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함과 인자함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함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절단코 여러분 우리를 악한 데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적인 우리의 인도함에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갈까요? 불순종해서 못 가는. 많은 사람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안 가도 우리는 푸른 초장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우고 알잖아요.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내가 울 때 어머니는 기도하는. 지금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는.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고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답은 뭐예요?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난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제가 상당히 독선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때로는 여러분 동의가 안 올 때는 내려놓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희에게는 꼭 교회만 얘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고 나만 옳다고 하지 마시고 남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최종적인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내가 돕겠다. 그럴 때에 확신이 온다. 그때 그 확신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돕겠다고 하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해져. 특히 자녀들 기를 때에 자녀들의 의견을 막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통을 배우지 못하고 크는 거예요. 자기들도 커서 또 소통을 못해. 절대 여러분 사회생활 소통 못하면요 출세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특히 교회들이 안 돼요. 그냥 목사가 다 내 마음대로 해요. 장로가 다 내 마음대로 해요. 안 돼. 우리는 서로가 소통의 달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만 지통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이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아내고 내 아들, 딸들이에요. 소통하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소통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늘 하나님께 묻는 겸손한 삶의 다윗을 통해서 오늘 경험되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2번 물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 위함입니다. 주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소통하며 좋은 일수르기, 사탄에 틈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함께 정보를 제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사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